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읍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들었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워낙 세대주의자들에 의한 설교들이 많이 전파되어서 복음주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마겟돈이 뭔지, 교회 다니면서도 아마 갯돈을 떼먹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겟돈 아닙니다.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했고 참 재밌게 봤어요. 큰 우주의 행성이 막 지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부딪히기 전에 이렇게 석유 시추하는 기술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그 행성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핵을 투입시켜가지고 중간에 폭발을 시키는, 그래서 지구를 구했다. 그 영화 이름이 아마겟돈인데 성경이 아마겟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 영화는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지구 종말이 성경의 아마겟돈과 연결해서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제3차 대전과 같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냥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서 연합이 되어져서 막 이렇게 온 땅이 전쟁으로 돌변하는 것, 아니면 지구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에 있는 모슬렘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막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 그렇게 인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땅의 종말이 임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엄청 위태롭습니다. 지구 전체를 몇 번이나 폭파시키고 흔적 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핵이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버튼 하나 잘못 결정해서 눌리면 연쇄적으로 그냥 이 지구는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것 아니라도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오염된 공기들, 그죠?
지구 온도가 1.5도만 높아가면 이제 끝장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높아가는 속도가 예전에는 뭐 100년에 얼마나 높았는데 지금은 뭐 급속도로 높아가는 속도. 지금 이 날씨가 우리 예전에 6월 날씨 정도, 뭐 2, 3개월 땡겨졌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온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렴풋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짐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종말에는 아마겟돈과 같은 아주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1차적인 수신자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지금 요한이 내보고 읽으라고 썼는 게 아니고 요한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를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수신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기쁘고 현실은 너무나 힘든데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며 읽었던 책이라고요. 근데 뭐 지구의 종말이 어떠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니 그 말이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울까요? 이들에게 1차 수신자의 관점으로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은 절대로 세계대전이라니 지구 종말에 일어날 막 그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고 핵이 터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북한이 휴전선 넘고 공격을 해가지고 막 탱크 밀고 쳐들어오면 할렐루야십니까 이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이기고 지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전쟁은 두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 종말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 소식이 읽는 독자들에게 소망이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대주의자 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에 일어날 어마무시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대접의 재앙. 앞의 재앙도 똑같지만 7 대접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서 이 7 대접의 재앙의 하나가 구약에 어떤 사건 떠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7 대접의 재앙,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을 바라볼 때에 그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10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죠? 그리고 대적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속에서 노예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10가지 재앙이고 그 사건입니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도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퍼부어주는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이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전혀 관계없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 재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재앙이 쏟아지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일까요? 1번, 2번. 1번?
2번, 그 마지막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바위 위에 우리를 올리셔서 우리를 피하여 숨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쏟아지는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 재앙이 쏟아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탈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당하는 심판과 우리가 당하는 이 심판이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1220일 동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42개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인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훈련시키는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제가 12장을 설교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접의 재앙, 아마겟돈 전쟁 역시 눈에 보이는 총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도 겪어야 될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3차 세계대전처럼 종말에 일어날, 한번 번쩍 일어날 그런 재앙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웠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영적인 전쟁의 부분을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오늘 12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며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 그렇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브라데 강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 있노 몰라 뭐 이러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은 유브라데 강은 한강만큼이나 유명한 강입니다. 한강 어디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 가면 어디인지 안다고요. 우리는 잘 몰라도. 자,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뜹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약속해 주면서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가 너의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너머에는 엄청난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적이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아수르가 있었어요. 성경이 읽기 전에 구약했는 사람들은 뭐 대답을 하셔야 되지. 하면 뭐하노? 성생이 뜨름하게 그래. 다 학생들이 모르나.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결국 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도에 망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북쪽의 대적들이 여기를 넘어올 수 없도록 막아서 있던 휴전선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대적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이 무너지고 적군들이 몰려온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봤어요? 자, 이제 영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이 말랐다. 바다가 말랐다. 기억나는 거? 구약에 강이 말랐던 적이 있어요. 언제? 요단강 넘을 때, 요단강, 그죠?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는 들으면 이자쁘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라서 강이 말랐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거,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 그래서 그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요단강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죠? 1차적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그 바다 가운데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 말은 그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 우리의 대적들은 그 강에 수장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강을 건너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영들은 철저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도) 시작. 아멘.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와 성격을 이제 구체적으로 12절, 13절, 14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그죠?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을 통해서, 그죠? 짐승의 입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이 같은 겁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똑같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삼위일체 사탄입니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개구리 영. 개구리 영은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영인데요.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더러운 영인 사탄,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칼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보면 더 압니다. 14절에 보면 특이하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적 따라가면 제임에서 갑니다. 정명석한테 가는 거예요.
저처럼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거짓 선지 아닙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이단들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형들도. 그거로서 우리는 그 참이냐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참여할 때 그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면 문선명 제자가 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죠. 여러분, 사탄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어떻게 대적한다는 겁니까? 하늘을 향하여 막 화살을 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죠? 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에 12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회산을 앞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놀락하는 여인이 있는데 반대편에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여인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이렇게 삼키려고 한다고요. 이 아이는 훗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사가 왕래하셔서 이 아이는 순산하고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탄이 그 아이를 막지 못하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막아요? 사탄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났어요. 그 화를 어디에 풀었어요? 여인에게 풀었어요.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였어요. 그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1260일, 42달, 그건 제가 계속 설명하지만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종말의 전체 기간을 성경은 1260일, 다니엘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인용해서 1260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날아가 붙다. 하나님 말씀이 성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만 떨어져 나갔어요. 갑자기 쪽보이 됐습니다. 쪽보고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갔나? 16장 16장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이 종말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도 재림까지 지금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그 분풀이를, 하나님을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세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꼬십니다. 오세요, 오세요. 복이 넘칩니다. 그러지만 수요일 정도 오는 사람은 복 없습니다. 죽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끌고 와가지고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욥기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자녀이면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보면서,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뭐 그래 잘못해가 맨날 저렇게 힘들게 고난 당하노.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 있죠? 옆에 자식 새끼들. 고명하게 속에 헛발을 뒤지면서 나를 막 공격하는 그 남의 편들. 그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다듬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본인도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피치 못해서 악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랑해 주세요.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얹어가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생.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는 것이 지지리도 궁색한 끔찍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독수리 날개에 품어서 그 깊은 바위 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은 보호를 말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공격을 없애보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두려운 핍박이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으로 살아가면 핍박받습니다. 왕따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3지대에 있는 모슬렘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오슬로 프로들이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칼자국 보셨나요? 여기에 목에다가 그 긴 장칼로 모슬렘들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죽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죽은 줄 알고 내버려두고 갔다고요. 그죠? 제가 국민을 보니까 나비드 아메드라는 파키스탄 사람인데요.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2008년도에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슬렘 테러범들이 와서 거의 죽이도록 뚜루도 펴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한국으로 도망왔었어요. 지금 대구의 성서에서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런 핍박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그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핍박은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까? 유혹이 힘들까? 유혹이 더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는요, 그 아프리카는요, 고난이 있는 모슬렘 지역은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예배합니다. 고난이 없는 이곳에는 눈물 흘리며 지금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건 고난에 넘어가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돌아서고 배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10명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거짓의 영.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의 영에 매여 있습니다. 음란의 영에, 매 순간순간 물질의 영에. 엄청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무기력한 나 자신에 대하여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1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전능하신 이 그의 큰 날,
최후의 날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은 원수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고 이날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여기 표현하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면 승리의 찬송을 우리는 부르게 될 것이고, 그때 오면 그 대적들은 그 심판의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오늘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내가 장담 못하지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자리, 보좌 유리바다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귀한 14만 4천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걸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넘어진 상태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유혹 때문에 엎어질지라도 그 엎어짐이 나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고난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유혹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편지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너 실망하지 마라. 지금 잠시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잠시 고난당해서 엎어질 수는 있지만, 유혹 때문에 잠시 뒤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너는 반드시 이긴다. 전능하신 이가 너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길 거니까, 너 이길 거니까, 그러면서 15절을 말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은 앞에 14절에 말했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게 맞죠? 내가 그날 도둑같이 온다.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 반드시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죠? 그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감격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라. 뭐라고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총칼로 싸우나면 뭐 깨가지고 뭐 옷 거룩한 옷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너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 그러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뛰어가니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부르던 찬송 아니에요? 이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 그 바라보는 마음, 그게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군대 갔던 남자들 다 알죠? 5분 대기조 담당되면요, 비상이 딱 걸리면 5분 안에 완전 군장해가지고 연병장으로 탁 나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5분 안에 어떻게 그 장비 닭구리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입고 군장 사놓고 신발은
군대 다니는 워커는요,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그거 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발 신고, 그래가 잡니다. 5분 대기할 때는. 그렇게 누워있다가 비상 걸리면 그냥 일어나서 군장 메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비상이 열리거든요. 언제나 비상이 나올지를 알고 대기하는 거. 하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대기하는 거. 이걸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TV 프로농구 하잖아요. 프로농구 하는데 그 농구 선수 하나가 이렇게 막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감독이 바꿨어요. 일로 나와. 다른 선수 들어가니까 이 농구 선수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니까 막 물병 팍 차고 그리고 자리에 팍 안 때리면은 신발끈을 확 풀더라.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완전히 매장될 뻔했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 농구나 배구는요 계속 교체합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감독이 콜하면 바로 뛰어나가서 시합을 해야 되고 좀 쉬라 그러면 좀 빗겨 나오면 좀 쉬어 있다가 또 콜하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이나 바꾸는 게 그게 농구고 배구거든요.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지 기분 나쁘다고 와서 물병 차는 게야 뭐 어떻겠어. 뭐 지 혼자 차는데 누가 뭐라 해요. 뭐. 신발끈을 푸는 것은 난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합이 끝날 때까지 시합은 반드시 끝나거든요. 호가를 불거든요. 심판 대신 하나님이 호가를 불 때가 있어요. 끝나요. 그 끝날 때까지 농구와 끈 풀면 안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옷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옷을 지키라는 말은 그 옷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홍색, 자색, 실 옷 입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거룩함의 옷으로 입어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받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화 오면 이제 탁 돌리면 전화벨이 안 울리거든요. 어르신들 전화 오잖아요. 삐르르 끓이면 이걸 탁 돌리면 전화 소리 안 납니다. 우리 그거 몰라도 그거 막 끄다가 손가락 관절 나가지고 이래 기부사고 나서 이 잘 안 끄집니다 이거. 어른들은 이 끌락하면 안 끄지니까 괜찮아요. 이래 오면은 탁 돌리면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안 배웠죠. 내일 또 하여튼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프로야구 선수였던 강정호라는 유명한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아주 그래도 막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막 이런 건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놈이 한국 와가지고 음주운전하고 막 가로수도 받고 이래가 잡혀가지고 그 일로 완전히 매장이 됐습니다. 봐 여러분, 음주운전하고 잡히는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잡혔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달라요. 강정호 선수는 그들하고 다르다고요. 그럼 물매를 맞아요. 왜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옆집 아저씨처럼 똑같이 홍색 옷과 자색 옷을 입으면 우리는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옷 입어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그죠?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거룩한 옷을 빼앗기면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켜라. 이거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거룩으로 옷 입고 싸워야 한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한 번 치러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뭐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그 전쟁을 위하여 깨어있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으로 옷 입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새 영이 누구죠?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삼위일체. 아까 말했던 여기 그 위에 등장하고 있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새 영이. 악한 영들이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탄의 영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귀신의 영들이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곳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모아서 전쟁을 벌이자. 여기 모이자. 모여서 싸우자. 그게 어디라 그러죠? 거기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의 이름입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두 단어를 합성어져 있습니다. 하르마겟돈. 하르마겟돈. 그 하르란 말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이해 가십니까? 마겟돈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무깃도라는 말입니다. 무깃도. 그죠? 그러므로 아마겟돈의 말을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무깃도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무깃도는요, 가보셨나요? 못 가봤죠? 물어보세요, 저한테. 가봤죠? 몇 번이나 갔었죠? 무깃도는 끊임없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22.5km, 세로로 32km가 되는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요, 요즘은 우리가 막 숨었다가 매복하고 티 나오고 뭐 이래 막 또 도망갔다가 다시 막 이러지만 고대의 전쟁은요, 군사들이 다 모입니다. 10만 대군이 거기 다 모여가 양팀에 딱 서가지고 준비 딱 하면 와 싸웁니다. 그리고 고대의 전쟁은 넓은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매번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 이스라엘의 30번 정도가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요? 그 무깃도는 넓은 평지라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영적인 이 전쟁의 장소는 마겟돈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하르마겟돈,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렇게 광활한 평지 위에 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박산만한 500m 정도 되는 좀 낮은 산. 혹시 그 산을 아십니까? 갈멜산입니다. 예, 갈멜산. 가보셨나요? 가보십시오. 갈멜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전쟁은 무깃도에, 원래 전쟁은 무깃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산에서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무깃도의 산, 갈멜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깃도의 산, 그럼 갈멜산, 대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도의 산, 어디죠? 설악산이 가고 있죠, 지금. 한라산입니다. 그럼 무깃도의 산, 그럼 갈멜산, 다 알아요. 갈멜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엘리야, 바알과 아스라엘의 850명과 1대1. 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전쟁. 이해가세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참신이다, 아스라다 참신이다 그럴 때 홀로 당당하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불렀어. 그래서 그 850명을 다 끌고, 그 제사장 850명 다 끌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는 게 뭐죠? 망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했다. 망했다. 그게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긴다, 진다? 이깁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지는 것 같습니다. 끌려가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지하카토콤에서 고생하며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긴다. 무기또의 전쟁, 무기또의 산에서의 전쟁을 기억해라. 홀로 싸우지만 850명을 다 수장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이야기.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한번 크게 싸우는 3차 대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장차 잠시 후에 마지막 때가 임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무기또의 산에서 엘리야가 이겼던 거 기억하지?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드러난다. 조금만 참아라. 힘을 내라. 그 승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거 믿고 깨어 거룩한 옷을 지켜라. 배신하지 말고 조그마한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지 말고 반드시 이긴다. 곧 이긴다. 무기또의 전쟁에서 이긴다.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해라. 우리 완전히 이긴 걸 네 알지 않느냐.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꼬라지 보면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살아서 이길 것 같지 않는 모습이지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만 지금 나는 공사 중 다니는데 긁어치기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완성되지 않는 공사 중. 그러나 반드시 완공될 것이고 그 완공될 때에는 사탄이 뒤로 자빠질 만한 웅장한 건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나라는 건물을 다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러니까 승리할 것을 기대하니까 깨어 거룩한 옷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승리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깨어 있어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지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약속, 내가 나를 보면 판판이 질 것 같고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반드시 승리해. 너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해. 그 무기또의 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를 기억해. 엘리야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도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그 능력 붙들고 깨어 거룩한 옷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